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찬과 성찬이 있습니다. 예찬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정식 식사하는 것을 예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식탁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또 우리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가면 든든합니다. 그 식사 자리가 사랑의 식탁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과 예찬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찬이 성찬이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식탁의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그때 당시에 양극화가 심했어요. 좀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왔고 또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넉넉한 사람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먹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을 때 바로 성만찬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찬과 성찬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빵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죠. 하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들어서 먹습니다. 잔을 들어서 먹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고 먹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식사가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6월절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하실 때 6월절은 유대인 달력의 1월 14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 잡히시던 밤에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총을 기억하라.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고 말씀하고 새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를 경험한 몸입니다. 상호 찢긴 몸입니다. 채찍에 너무나 많이 맞아서 몸이 찢긴 몸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몸입니다. 머리에 가시멜로를 쓴 몸입니다. 그 몸에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오르면 하나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사랑,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 영상을 보실 때도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못 박힐 때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망치 소리가 갑자기 들릴 때가 있어요. 퉁, 퉁, 퉁. 망치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히는 소리,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히는 소리, 그 망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내 영혼을 깨우게 되고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분주해서 살 때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뿐인데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뿐인데 망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만 들려도 그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은혜가 드린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몸이 될 때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됩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둘로 나눠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몸이 둘로 나눠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싸우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곳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각자 은사는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살아온 패턴도 다르고 생각도 이상도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각자 다른 삶 가운데 하나 되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교회는 따뜻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애롭고 고독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힘들고 분주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교회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면 편안한 거예요. 교회 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비전을 꿈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화라는 말입니다. 체화라는 말은 지식이나 기술을 직접 경험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화라고 합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이것을 체화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체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체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AI가 힘이 거의 된 것 같아요. AI면 다 되는 것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AI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줄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어떠한 정보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다 해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AI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화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통 그 AI가 느끼고 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기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당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의 그 아픔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이 함께하는 거죠. 체화된 거죠. 느끼는 거죠. 너희만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성만찬을 베푸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자마다 체화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오늘 젖어드는 귀한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말씀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 떡과 빵과 잔을 먹고 드실 때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참 수고 많았구나. 참 애썼구나. 참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가족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너가 참 수고 많았구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을 주님이 이해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평안을 누려보려, 이 사랑을 누려보려, 이 은혜를 누려보려. 그래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으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섬기시고 잘 사랑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랑의 그 나눔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은혜를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빵과 잔을 드실 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가 느껴지시 바라고,